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에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한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어떤 초청에 의해서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접촉하고 온다거나 이 부정한 사람과 만나고 온 후에는 손을 씻어서 자신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도 만나고 죄인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식사하기 전에 자신의 부정함을 씻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혼내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정말 깨끗한 그런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들은 깨끗한 척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또한 악독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화가 첫 번째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부분인데 42절에 보면은 그들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쳤습니다. 박하와 운향은 이 양념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이 박하와 운향 그리고 온갖 채소까지 원래 채소는 곡식의 11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채소까지도 11조를 바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율법의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사소한 양념거리 그리고 채소까지도 그들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11조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었던 그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11조의 역할은 구약에서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당시 성소에 봉사하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이 지급되거나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급되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 뭐 예를 들면은 가난한 자, 또 과부, 고아들,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또 나그네들은 돌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11조를 잘 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만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11조의 진정한 근본 정신을 깨트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인기와 또 명예, 지위에 아주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은 이 43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또 장터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교만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화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평하게 만든 무덤들은 이렇게 회칠로 칠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은 아주 부정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겉은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고 속은 완전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모습들이 마치 이렇게 표시가 안 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무덤과 같다. 너희들이 정결한 척 하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한 척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다. 완전 속이 다 아주 오물 덩어리고 아주 더러운데, 더럽고 부정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너희들이 정결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이 손 한 번 씻는 것이 뭐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 씻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셨던 이유는 이제 그들과 직접 이제 대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들이 자신들과 같은 라인에 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자 자신들도 모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에 보면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도 세 가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한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613개라는 율법을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많은 행동, 그런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그들이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 조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짐이 된 겁니다.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는 그 율법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의도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을 더욱더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613개,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속박은 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갖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그들이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인 예언자들을 지금 이 율법 교사들은 무덤을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자들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이렇게 추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 이 예언자들이 결국 예언했던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언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짓과 너희들의 짓이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들은 같이 동조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결국 말씀,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경고하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거부했거든요. 그 거부한 모든 책임을 이제는 그들에게 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이 아벨인데 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가랴의 피. 사가랴는 뭐냐면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희들이 그 죽인 아벨에서부터 그냥 사가랴의 피까지 그 모든 책임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리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 그들의 화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52절에 보면 너희 율법교사들의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을 독점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에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학교 앞에 보면은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불량배들이 자신들도 학교 가는 거 아닌데 이 다른 학생들도 학교 못 가게끔 막고 있는 그런 일과 똑같이 이 불량배들 같은 그런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책망을 듣고 율법교사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실 때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또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런 5가지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마치 좋은 신앙인 양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거 속일 수 있고 우리가 위선을 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사람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내가 가정에서 하는 모습과 또한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좋은 신앙인데 자기가 그 일하고 있는 회사에 가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이상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치 바리새인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위선 떨는 것이고 위선의 신앙이고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면서도 교회의 11조는 잘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이웃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그게 무슨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율법교사는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목회자들이나 이 성경교사들이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목회자들이나 성경교사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가르치지만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만 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 율법 교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변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의 종교 생활만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너무나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가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회사도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서만 뭔가 충성 봉사하면은 좋은 신앙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신앙의 타성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